자, 오늘 22과는 헌신의 결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의 결심. 네, 이제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결단. 그래서 그동안 배운 거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정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결심에는 성경 구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십시다. 353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353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네, 행하라, 실천해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 오늘 설교하고 직결이 되네요. 그렇죠? 오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시작.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꾸 믿으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행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믿으라고 행하라요. 따라합시다. 믿으라, 행하라.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욕구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능력도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게, 따라합시다. 욕구, 능력.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욕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도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할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왜 우리 보고 행하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 보고 자꾸 행하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복 받으라.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뭘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복. 따라합시다. 복 다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 받을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이라는 말이 또 뭐 이제 조금 이렇게 잘난 체하는 사람은 뭐 기복신앙, 뭐 이렇게 뭐 꼭 뭐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냐고 말이야.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복이 좀 귀가 거슬리면은 복이라는 말 대신에 유익이라는 말로 바꾸세요. 유익. 조금 고상틱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유익하다. 나한테 뭐냐면 좋다 이거지. 영어로 benefit. 그러니까 복은 영어로 blessing인데, 뭐 blessing이든 benefit이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유익하고 복이 된다. 사실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해요. 또 복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저와 여러분 복을 받읍시다. 더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더 큰 복을 많이 받읍시다. 네, 그냥 세상적인 그런 복과 혼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하늘의 복, 시작.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면은 굉장히 그 성경적일 것 같아요. 그럼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꼭 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운명과 팔자가 잘 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인간이요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해가지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잘못 이게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봐드리는 듯 하나님에게 선심 쓰듯 하나님에게 팁 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뭐 하나님 위해서 뭐 목숨까지 바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편안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없어도 하나님 노 프라블럼이야. 우리가 프라블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으신 하나님 우주만 봐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주의 생성은 뭐 우연히 태어났다, 뭐 우주 폭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겼다. 그 조그만 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 조그만 거 옛날 건 그럼 어디서 생긴 거야? 하여튼 뭔가 있으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뭐 무에서 유 불가능해요. 뭔가 있어서 거기서 뭐 아메바가 있어서 뭐 아니면 무기물이 있어서 유기물이 되고 뭐 진화론도 결국은 뭔가 맨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태양계 하나만 해도 태양계 사이즈가 지난번 얘기했어요. 지구가 골프공만 하면 여러분 태양계는 우리 대성전만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저 태양은 이 대성전만 하고 태양계는 경기도만 해.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골프공만 하면 태양계는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경기도만 해. 약 60-70km의 그 범위에 있다고요. 골프공의 경기도야 태양계가. 근데 그 태양계는 또 은하수라고 그러죠. 은하계의 또 한 일부거든요. 은하계의 직경이 10억 광년이다.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데 10억 년을 빛이 달려야 하는 요새 하도 부동산 값이 올라서 억이 누구네 집 이름인 줄 알지만 정확하게 제가 들은 바에는 10억을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세려면은 31년 9개월 걸린답니다. 10억을 숫자로 세려면 소리 내서 1초에 하나씩 세면. 근데 1초에 다 못 세. 예를 들어서 9억 9,999만 9,999 하면 1초 벌써 지나가 한 2, 3초 걸려요. 그래서 10억이라는 숫자를 소리내서 세려면은요 몇십 년 걸려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거리에서 빛이 오는 게 10억 광년이야. 그런데 그 10억 광년이나 되는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깨닫는 거는 우주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주는 무한이에요, 유한이에요. 피조물이에요. 무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시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유익하고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가 납니까? 3천만의 말씀이죠. 10억 광년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 그러는데 여러분 엄청난 교만입니다. 벌레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먼지는 보이는데 먼지도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벌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다. 계명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베니핏을 누리기 위해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한다기보다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이 넘쳐서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헌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에어로빅, 옛날에는 그 에어로빅 그 비디오가 제인 폰다가 최고였어요. 제인 폰다가 그 지금 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아마 살았더만 아마 한 80 이상 됐을 거예요. 70, 80대. 근데 70이 되는데도 비디오를 낸 사람이 제인 폰다예요. 그 영화배우 제인 폰다가 그 에어로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몸이 S라인이 6, 70이 됐는데도 20대 같이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인 폰다의 그 에어로빅 비디오가 굉장히 옛날에 잘 팔렸어요. 옛날 비디오 시대에. 근데 그때 우리 최 목사님 이분 사모님이 이제 약사였는데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자꾸 이제 배가 나오는 거야. 이제 배가 나와서 뭔가 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비디오를 사왔대요. 그걸 사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틀어놓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10번을 봤는데도 여전히 배가 안 꺼지더래요. 왜냐하면 비디오만 보고 있으니까. 비디오만 보고 있지 그걸 따라서 자기도 이렇게 춤을 추든지 에어로빅을 댄싱을 해야 이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계속 이거 뭐 먹으면서 비디오만 보고. 근데 우리가 웃지만 저와 여러분이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비디오 보고 앉아서 이제 배 꺼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액션을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듣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고, 아까도 설교했지만 저도 그렇고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자꾸 말하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올랑말랑 하다 결국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자. 시작. 말씀을 실천하자.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은요, 어떠한 복이 있냐면은 자유의 복이 임해요. 25절 다시 보세요. 25절에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랬어요. 거기 자유를 주는 율법. 시작. 자유를 주는 율법. 자유의 복입니다. 자유의 복.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유란 뭐냐?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란 뭐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거 배웁니다. 저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일기에는 가급적 우리 그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를 내가 존중해서 그분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그 최영기 목사님이 자기 선배, 1년 선배가 있대. 이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경기고등학교 선배가 미국에서 이제 만났대요. 그런데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대요. 그래서 며칠씩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자기 마누라도 자기 남편 어디 가는지 몰라. 그냥 너무 자유분방해. 그냥 카메라 들쳐가거나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2, 3일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자기 멋대로 하니까 뭐냐면 직장에서 오래 못 버텨요. 직장에서도 하다가 슈틀리면 그냥 조퇴하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상사도 함부로 막 욕하고 들이받고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러니까 또 잘려. 그러면 또 누가 또 도와줘가지고 또 다른 직장 했더니 거기서 또 잘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직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게 직장이 아니잖아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경제 문제가 이제 닥치는 거죠. 왜? 직장 제대로 변변치가 못하니까 수입이 이제 줄고. 그러니까 이민 온 지 10년, 20년 되면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집은커녕 계속 월세, 렌트 그거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하고도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 이 부부 관계의 70%에서 80%가 경제 문제입니다. 뭐 많은 사람이 애정 문제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실제로는 이 부부가 말이에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깨지는 게 뭐냐면 경제 때문에, 경제. 예. 그러니까 뭐 남편이 제대로 벌든지 말이야, 아내가 말이야 컨트롤 잘하는지 막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래가지고 깨지는 거 아니에요? 못 벌어서 또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기지, 또 자녀들도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니까 자녀들한테도 자유롭지 못해,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동창회도 안 나가고 또 친구들하고도 잘 안 만나고 세상 말로 쪽팔리니까 안 만나고, 그러니까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가장 자유롭지 못한, 항상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나는 안 만난다고, 뭐 사실은요 일이 있어서 안 만나는데 일이 없는데도 안 만나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여러분,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중독입니다. 중독. 자기 마음대로 술을 막 딥다 먹다 보니까 뭐요? 나중에는 술에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담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마약 중독이 결국 뭐냐면 자기 멋대로 이거를 그냥 계속 들이마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유익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자유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게 그게죠. 절제가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유, 어떤 사람이 진짜 자유예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이 최 목사님 친구 중에 이 골프란다, 탁구 옛날 국가 대표급 하던 선수 출신이 있대요. 우리 저 한사랑 권사님이 이에리사하고 탁구 게임 하던 사람이라는 거 아시는지? 국가 대표까지 했어요? 국가 대표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뭐 얼마나 탁구를 잘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탁구 선수인데, 이 탁구 선수 출신 이 사람이 얼마나 탁구를 자유롭게 치는지 모든 사람을 다 이기는데, 탁구 다이로 빠따로 이 탁구를 치는 게 아니라 칫솔로 친대. 칫솔. 딴 사람은 빠따로 하고 이 사람은 칫솔로 한대. 그 칫솔에 그 털 안 달린 뒷면 있잖아, 그거 조그만 거. 그걸로 탁구를 치는데도 다 진대. 몇 점 먹어야 뭐 가까이서 이길까 말까. 뭡니까? 휘두르는 게 자유가 아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는 어떻게 가능하냐? 끊임없는 연습, 끊임없는 반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뭐 아무 걱정 없이 사는데 내가 그냥 항상 의식하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바르게 살고 싶은 욕구도 갖게 되고 그렇게 살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근심, 걱정, 죄책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그렇게 계속 우리가 순종도 연습을 하면 그쪽으로 고수가 되는 거예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칫솔 가지고 탁구를 하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처음에 한두 달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하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자면 안 돼요. 또 자면은요 몸이 망가져요. 그리고 하루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그때 더 공부를 하든가 일을 하든가, 그러고는 저녁에 일찍 자는 거예요. 10시 이전에 잠을 자고. 그러면 패턴이 그렇게 되면은요
가끔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뭐 12시, 1시까지도 할 때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저도 보니까 1시에 자도 4시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조금 좀 힘은 들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뭐냐면 진짜 아주 단잠을 잘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잠도 이 새벽기도 하면서 아주 집중적인 훈련을 하면 점점 자기가 자기 시간 컨트롤이 가능해지죠. 그렇죠? 자유롭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도 대개 보면 대개 잠을 자다가 한두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심한 사람은 막 3번, 4번씩 깨어서 막 가잖아요. 이거 사실상 잠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면요, 그냥 졸도하고 잡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따르르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시간에 단잠을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조금 좀 하면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자면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자유제조를 치는 사람이나 뭐 이거 다 비슷한 그러한 원리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훈련을 통한 습관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 훈련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뭐 사실 이게 영적이지 않은 것들, 뭐 육체적인 그런 올림픽 나가거나 이렇게 뭐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적인 그러한 결단으로도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이과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헌신을 위한 결단이에요. 결심으로써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 3절에서 8절 맨 앞이니까 19페이지쯤 되죠. 자, 여기는 좀 기니까 이제 제가 그냥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펴주시면 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예수께서 그들에게 3절의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뭐예요? 첫째, 길가에 떨어지니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뭐예요? 돌짝밭.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썩은 곳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7절. 또 더러는 뭐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동그라미.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8절. 그러나 더러는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그 유명한 씨 뿌리기 비유죠. 씨 뿌리기 비유. 자, 여기 이 씨를 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신을 하는 거를 이제 씨 뿌리는 거에 이제 비유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가장 큰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첫째 길가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돌짝밭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에요. 자, 요 세 이 밭이 이제 안 좋은 밭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주님이 이거를 또 설명을 이제 잘 해주셨죠. 그다음에 이제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13장 이제 10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비유로 하는 얘기를 하면서 18절부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이 지는지를 들어라 하면서 이제 19절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 첫째 길가에 뿌려진 거는 뭐냐? 복음을 튕겨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는요 뭐요? 반질반질하죠. 길가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반질반질해, 딱딱해.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꾸 튕겨나가요. 여러분 그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말씀이 튕기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뭘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요? 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길가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한참 들었는데 나중에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전혀 뭔 소리 했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기억도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돼. 근데 좋은 밭이는 사람은 뭐냐면 스펀지처럼, 길가가 아니라 스펀지처럼 말랑말랑 해가지고 다 뭐 빨아들여,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래서 이 길가에 같은 이 밭이 뭐냐면, 첫째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냐면 자꾸 미뤄요. 미루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는 그냥 이대매 해야지. 이 예수 영접 모임에서 시컷 이제 복음을 다 들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할게요. 지금 안 하고 다음에 할게요. 그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어떤 남자를, 여자는 예수를 믿는 남자를 안 믿어서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영접해 이제 가르쳤더니 잘 이렇게 듣는데, 막상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저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더니 자기 아내한테 가서 그랬대요. 그 목사님 정말 말재주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하마터면은 홀려서 믿을 뻔했어. 그랬더니. 근데 지금도 안 믿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가가 안 되려면은요, 하여튼 이렇게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또 이렇게 오늘 생명의 삶 이런 강의를 듣다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은요, 절대 미루지 말고 즉시 실천하세요. 즉시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즉시 해, 즉시. 미뤘다 하면 안 돼요. 정 안 되면은 여러분이 노트에 필기를 하기라도 해야 돼요. 내가 결심하고. 왜냐면 그 나중에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짝밭이 있어요. 이 돌짝밭은 뭐냐? 복음을 키워가지 못하는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면만 이렇게 흙이지 사실 밑에는 돌이잖아요. 뿌리가 없어서 작은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키워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간증까지 했는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험 들었어요. 또 배우자의 핍박을 받고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려면요, 내가 보니까 설교를요 10년을 들어도 뿌리가 잘 안 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이번에 이 생명의 삶을 진짜 아주 진지하게 빠지지 않고 들으신 분은요,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줄기가 잡혔다고 느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이렇게 한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생명의 삶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지한 성경 공부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 평생에 진짜 진지하게 누구한테 전도 한 번 안 해본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 자,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건 뭐냐면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주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거를 대단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딴 데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뭔가 좀 더 해야 된다는 걸 느껴요. 좀 더 내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덤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잘 믿어야 되는데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하고 계속 부담만 가지다가 이제 환갑이 넘고 칠순에 들어가고 이제 천국 문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맨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사실 다 놓칩니다. 사실 진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내 청춘의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20대 10대, 20대의 예수를 확실히 만나고 30대부터 훈련을 받아서 40대의 중직자가 돼가지고 40대, 50대의 이 골든타임에 바쁘지만 힘들지만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이 정말 제일 바람직한데, 또 이 말씀하니까 또 5학년 이상 되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그럼 희망이 없단 말이냐 이러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설교 마지막에
100살까지 연장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자세로 한번 멋지게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못 산 거는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이 씨앗을 이제 뿌린다는 건 전도하는 건데,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밭이 다 좋은 밭이 아니란다. 니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딱 전하면 바로 콧대에 꼴려오는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아무리 잘 받아들여도 4분의 1이다. 그래서 4분의 1 타작, 반타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4분의 1 타작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게 4분의 3이나 된다. 그래서요, 실제로요, 우리 김인정 목사님 같은 경우 사형리 가지고 수만 명을 전도하고 전도왕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요, 지금 수만 명을 사형리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공률이 25%예요. 너무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명한테 전했는데 1명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3명은 안 받아들인대. 아무리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몇십 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진짜 고수야, 고수. 전도의 고수란 말이야. 그런데도 여러분 4명 중에 1명 돌아오는 프로테지래요. 그러니까 고수가 아닌 여러분은 10명에게 내가 가서 전했는데 1명만 받아들여도 여러분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졸지 말라고, 당신은 대단한 겁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대가리가 단단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만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9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해봅시다. 네, 우리 내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것보다 이 좋은 땅이 물론 돼야 되지만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겠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실망할까 봐, 저와 여러분도 실망할까 봐. 이런 종류의 사람이 대다수다. 좋은 땅은 4명 중에 1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일종의 이 벽돌 쌓는 거예요. 벽돌. 내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도 그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벽돌을 여러 사람, 다른 사람 통해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런 그 밭들을 거쳐서 이게 결정적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면 나한테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크리스천이 됐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다 하나님이 뜸들인 거예요. 하나님 뜸들이는데 뜸들인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벽돌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벽돌을 어떻게 쌓냐,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마지막 요 하나, 자 요거 보세요. 마지막 하나, 다시 마지막 하나, 요거를 내가 갖다 쌓으니까 이렇게 담벼락이 된 거예요. 담벼락이. 그러니까 괜히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내가 몇백 명 전도했다, 그것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지. 왜? 그 사이에 많은 그 앞에서 벽돌이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한 장 올려놨더니 그때 예수님 영접을 하고 크리스천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냥 벽돌 한 장 하면 돼요. 내가 했는데 안 됐다?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벽돌 한 장 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실패가 아니라 벽돌 한 장 놓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더라도 이건 성공을 위한 벽돌 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 과에서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성공이나 실패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하는 게, 실행하는 게, 그게 바로 헌신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이제 와가지고 믿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10년 전에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전도한 게 생각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야, 네가 10년 전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코웃음 쳤는데 지금 돌고 돌아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성식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 형제 모임에서 예수 형제 뵀어. 나 예수 믿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받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응답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친구 입장에서는 무심코 10년 전에 자기 친구가 한마디 한 걸로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은 뭡니까? 10년 동안 그 친구가 매일 기도를 한 결과 여기 와서 누가 건드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아멘? 네,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게 참 요새 이 헌신을 우리 교구장들 교역자들이 말이에요. 뭘 좀 하라고, 성가대 하라고, 철야기도 나오라고, 전도하라고, 구역장 하라고, 좀 헌금 좀 하라고 하면은 다들 그거를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내가 알아서 하게끔 Leave me alone,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는 안 나올래요. 여러분 요새 목회자들이요, 제가 우리 저 지방에 50개 교회가 있는데 50개 교회 목회자들이 다 뭐냐면은요 벌벌 떠는 게 뭐냐면 주일날 안 나올까 봐. 주일날 나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주일날 안 나올까 봐. 그래가지고 말할 것들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우리 저 지방에서 그 순례를, 그 창조과학 순례를 하는데요, 다들 이제 가고 싶어서 가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나 대출을 해서라도 목회자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이 말씀과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더 보수 교육 차원에서 이제 보통 이 교단 지방에서 성주 순례라든가 이런 순례를 2, 3년에 한 번씩, 뭐 많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요, 주일날 한 주를 비면은 교회가 문 닫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길 못 가는 거야. 주일 하루 빠지고 거길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내가 없으면 그 다음 주에 와서 교회가 문 닫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참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을 하고 이렇게 키우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오늘 너무 많은 세태가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한테 푸시하지 마세요. 나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어이없이 여러분 무너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결단코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헌신이라는 거는 그 사람 자신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어. 안 믿고 못 믿어. 그런데 진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이거를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뭐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걸 아는 거죠. 그렇죠?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운동을 힘들지만 자기가 유익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가서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겁니다. 드디어 헌신의 보상. 시작. 헌신의 보상입니다. 자, 이제 아까 좀 늦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시험 예상 문제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나오고 이제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문제 수가 좀 줄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다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첫 번째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 성경 암송 그대로 나오고, 그런데 11번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외워야 된다. 괄호만 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공표 X표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문제를 다음 주에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도 괜히 또 이거 뭐 빼고 뭐 순서 왔다 갔다 그러면은 또 헷갈릴까 봐. 그냥 하여튼 순서도 똑같이 할 테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면서 계속 여러분이 10번만 읽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합격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가 60점 이상인데 60점 이상인데 첫 번째 섹션이 합이 몇 점이야? 55점이야. 55점. 그러니까 뒤에 다 못해도 한 5점만 더 맞으면 6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합격되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기적을 원하시면 그냥 나눠준 거 그냥 까맣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다음 주에 오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23과 헌신의 보상. 자, 여기에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몇 구절이 있는데 3개 있는데 첫째가 마태 6장 33절입니다. 마태 6장 33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33절과 34절을 짧으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게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그 앞에 우리 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를 얻는 그 길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죠. 자유가 진짜 뭘 의미하는가. 근데 여기서 이 진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헌신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 진짜 자유하게 된다. 그리고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는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주객이 전도되어 살지 말라. 시작. 주객이 전도되어 살지 말라. 자, 주객이라는 게 뭐 주인과 객.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자, 우리 6장에 그 앞부분 6장 33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25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너무 상식적이죠. 그렇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이나 옷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보다도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목적 중요한 건 뭐예요? 목숨이죠. 우리들의 생명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손해를 보게 하면서 뭘 우리가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은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제가 미국에서 7년 사는데요. 그래서 내가 저 휴스턴의 이런 시츄에이션을 너무나도 내가 이게 공감이 되는 거야. 뭐냐면 그냥 이민 와가지고 이민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녀를 잘 키우려고 이민 왔다고 그래. 그런데 와가지고 자녀는 그냥 내버려둬. 왜? 돈 버느라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그러지만은요. 그냥 되게 보면 이민 온 사람도 결국 뭘 많이 따지냐면 어떤 집이냐, 수영장 딸린 집이냐, 차는 또 뭐냐, 벤츠냐, 캐딜락이냐. 남한테 그런 거 보이고 그거 과시하려고 여러분 거의 한국 대다수는요 좋은 차 씁니다. 좋은 집 삽니다. 어쩔 수 없어서 뭐 이런 저 투베드룸 뭐 이런 아파트에 살지 웬만한 사람들 대출 받아서라도 다 뭐냐면 집하고 차하고는 좋아요. 그리고 애들 좋은 학교 가려고 학군 잘 사는 동네 거기에 이사 가는 거는 하여튼 그게 목숨을 걸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뭐 투잡 세잡 뛰고 뭐 그냥 뭐 교회도 안 나가 주일 성수도 안 해 그냥 계속 돈만 벌다가 어느 날 털컥 갑자기 암에 걸려.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총구를 겨누. 그래가지고 허무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인생 종치는 사람은 내가 있을 때에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니까 끊임없이 뭐냐면 염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여러분 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건강을 상하면서까지도 하는 거는 저는 예수님이 하신 상식적인 말씀에 의하면 목숨이 더 중요하지 다른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목회도 건강을 해쳐가지고 빨리 죽을 정도로 목회하는 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뭐 주님께 드리고 순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 은사예요. 순교가 은사라고 뭐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순교는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요 한 번밖에 못 쓰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순교 얘기하는 것도 그건 주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건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 포기하면서까지 혹은 해치면서까지 뭐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이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상식적인 얘기를 또 하나 하세요. 그게 뭡니까? 염려해야 소용없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해가 돼요? 네, 염려해야 소용없는 일이 없다? 염려해야 소용없다는 소리를 하려는데 왜 저렇게 우리를 자꾸만 염려하게 하십니까? 27절 우리 27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6장 27절 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겠느냐. 염려해도 소용이 없으면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서 소용이 있으면 염려를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염려해서 해결이 되면 염려하세요. 그런데 염려해서 해결이 안 되면 염려하지 않는 게 더 좋죠? 제 말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럼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일을 많이 염려하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 저 북한 쳐들어올까 봐 밤에 잠 못 자는 요새 많습니다. 한국 경제가 추락할까 봐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를 해서 한국 경제가 일어난다면 우리 다 염려하러 작정을 합시다. 근데 그게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양이 식는 거를 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이 점점 식어지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염려도 습관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염려하고 걱정을 계속하지 말고 날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날을 정해서. 그래서 목요일 날 그것도 저녁 9시에 1시간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봉투나 아니면은 무슨 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염려가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 쪽지에다가 염려 거리를 적으세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목요일 날 9시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목요일 날 9시가 되면은 그걸 펼치고 자 이제부터 염려합니다. 자 내가 염려하려고 생각했던 거 자 염려 시작하고 그때 염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심리학에서 그렇게 염려를 치유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근데 실제로 그 시간을 정해서 가서 염려하려고 그랬더니요 그게 다 없어졌대요. 그거 다 해결돼 버려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 거라는 거지. 한 70%에서 80%는 그러니까 20-30%밖에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늘리면은요. 그러면 염려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염려할 시간이 거의 없어지죠. 왜? 새벽기도 2-3시간씩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면은요. 정말 바쁘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3시간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른 시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텔레비 볼 시간이 거의 없죠. 그리고 쓸데없이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해결하려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죄 지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할 시간이 없이 바쁘다. 왜? 차라리 그 시간에 있으면 잠을 자야 돼.
잠이 부족해 지금 졸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제 그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하면 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완전히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건 기도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건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나를 지켜나가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신실하게 하고 충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를 들어서 저도 참 이제 이거 하면서 저도 자꾸 이제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서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거, 저 성질을 바꾸는 거. 내 영역이 아니죠.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새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아내를 자꾸 내 뜻대로 하려지 말고 주의 뜻대로 맡기자. 그렇죠? 또 우리 교회 어떤 뭐 장로 집사, 뭐 안수 집사, 권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럴까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영역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거나, 내가 뚜껑이 열리거나,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잠 못 자거나, 내 이 아드레날린 나오게 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자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33절. 거기 31절과 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31절, 32절에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더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 그렇죠? 이게 보십시오. 조금 이제 못 살 때는요, 하여튼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못 사는 나라에는 이제 뷔페 음식점이 인기죠, 그렇죠? 하여튼 무조건 먹어야 돼, 뭐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잘 살잖아요. 잘 살면 뭐예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맛있는 거. 지금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갔어요. 맛있는 거 찾아요. 뭐 그냥 많이 준다고 뭐 몰려가지 않아요. 요새 우리나라에 뷔페로 성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을 마음껏 챙기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이제 뭐냐면 맛있는 거, 맛있는. 근데 조금 더 잘 살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진입할랑말랑해. 그다음에 뭐냐면 건강식.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은 진짜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를 찾아요. 그래서 되게 50대, 60대 이제 은퇴 앞두고 은퇴했거나 해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요, 절대 맛있다고 쫓아다니질 않죠. 뭘 먹으러 쫓아다녀요?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그래서 조미료 같은 거 안 치고 맨날 물어봐. 여기 미원 조미료 쳤어요, 안 쳤어요? 그거 물어본다고. 왜? 건강한 거 찾기 위해서. 근데 사실 뭐냐면 그것만 계속 생각해. 그것만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 봐야 그냥 거기라고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맨날 모여서 그 얘기만 하는 거로는 만족을 못하죠. 왜?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에 자주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면은 맨날 얘기가, 남자들은 골프하고 그다음에 와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 여자들은 모여가지고 어디 가면 맛있다, 뭐 명품 어디 가면 있다, 뭐 옷이 어쩌고 저쩌고. 요새는 또 여행에 여행 어디 갔다 왔냐? 얼마 주고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서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이상 되는 것도 뭐 있으려나? 그런데 우리 천국 갈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도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에만 그런 모임을 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모임은 뭐냐면 누가 어땠대, 누가 저땠대, 그 얘기 많이 해. 남 얘기 많이 하다가 그걸로 뭐냐면 에너지를 낭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올바른 세상 우선순위를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올바른 우선순위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꼭 뭐 사업이 대박이 터지고 말이에요,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소한 것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큰 것도 조그마한 것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큰 거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주차할 데가 없어. 내가 지난번에도 트레이드에서 가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토요일 날에 큰일 났네, 이거 잘못 들어갔네 이거.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했죠. 주여,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목장 모임 하는데 내가 이제 장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간 많이 걸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게 위아래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데만 그냥 막고 못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주여, 내가 잘 먹고 잘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내가 오늘 목장 모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들어갔다고. 여러분 놀란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옆에 자리가 하나 있네. 이야, 하나님이 주차 자리를 응답하셨네. 아이고, 이거 대단하네. 이거 완전히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이거 언제 계산해? 주여,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내가 딱 살 거 5가지만 사고 나는 총알같이 나오게 주옵소서. 갔더니요, 그냥 캐셔가 그냥 문을 다 열었는데, 문을 다 오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거기다가 더 임시로 계산대를 열어가지고 계산대가 남아돌아? 세상에. 아니, 한 서너 군데는 손님이 너무 많이 열어놔가지고 아무리 많이 계산을 하려도 계산대를 한 3, 40개를 열어놓으니까 그냥 봉봉봉봉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디 가서 또 픽업하러 가는데 너무 일찍 간 거야. 또 너무 일찍 갔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에 여러분께서 날마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형통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법칙, 이 불변의 법칙, 이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주님 대하듯 해라. 그럼 우리가 상사를 주님 대하듯 하면은 까다로운 상사일지라도 그 상사에 대해서 예수님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여기저기서 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동료를 내가 도와주는 대상으로, 경쟁 대상이 아니라 부하직원은 내가 돌봐주고 섬기는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할 때, 그럴 때 뭐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남을 죽이고 남을 막 그냥 이렇게 밑으로 막 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세상의 법칙은 진짜 생존 경쟁, 그야말로 밀림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섬김의 이 법칙. 그래서 이제 이런 목장에서 섬김을 많이 하신 분들이 직장에서도 성공한대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로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법칙으로 섬긴 사람들은 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 그대로 복을 주시고 유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최영계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휴스턴 교회에서 이 목자들이 모든 게 다 준비된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시간이 없어서 바쁘고, 몸이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잡도 없어, 직장도 없어가지고 4년 동안이나 실업자가 되는데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 내가 그러면 한 구역을 목장으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뭐 월급을 줍니까? 교통비를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데도 다 나중에 잘 되더라. 다 잘 되더라. 다 집 사고 영주권 나오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3대 미스터리가 그거래요. 목자로 섬기면 첫째는 집 사고, 집 없는 사람이 좋은 집을 사고, 두 번째는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불법 체류나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것들 미국 사는 사람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 장학금 받고 가고 잘 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다.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근데 순서를 바꾸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주의해야겠다. 내가 좀 시간이 나오면, 여러분 절대 그런 날이 안 온다는 겁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점점 더 돈.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가장 이제 그만 벌어야 되겠다. 이제 돈에 대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1달러가 더 보태지면, 그럼 1달러 보태줬더니 또 다시 1달러를 보태면 내가 자유하겠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요새는 백수도 과로사 하는 시대입니다. 백수도 과로사 하는 시대예요. 절대 시간 나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시간 없을 때 시간 내고, 돈 없을 때 물질로 섬기고, 능력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고 열매를 남기고 잘 되고 승리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형통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자, 34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배워라. 그래서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후회와 염려. 시작. 후회와 염려예요. 후회와 염려예요. 후회와 염려 때문에 오늘이라는 현재에 내가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내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때 눈이 뼈지. 그 사람 내가 돌려보내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꼭 그 학교 들어갔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떨어진 사람이 나는 직접 내가 경험했어요. 환갑잔치 하러 갔더니 계속 한숨을 쉬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9살에 서울대학교 떨어진 거.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못 가고 그 밑에 있는 학교를 다닌 게 나는 평생의 한입니다. 환갑이 되고 보니 더 내가 이 한이 밀려옵니다. 참나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41년 동안 그 날들을 다 뭐냐면 그 서울대학교 못 들어간 거, 그걸로.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오늘 오지 않은 내일을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내가 빨리 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암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파산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 아내가 도망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 최영계 목사님이 늦게 41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약사니까 이제 하여튼 40이 넘었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러면서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최 목사님은 주중에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주말에 와가지고
또 주말에 와서 이제 또 신학생이니까 교육전도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주말에는 또 교회 바쁘게 이렇게 하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더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그 표정을 보니까 꼭 도망갈 것 같다는 거예요. 도망갈 것 같아서 아내가 도망갈까 봐 항상 염려했대요. 항상 염려하고 이혼할까 봐. 이혼하면은 그다음부터 뭐 목회자고 설교자고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혼해서 설교를 못할 거 염려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만약에 도망가면 내 이 두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내가 도망가기 전에 우리 이 두 자녀를 정말 내가 사랑해야 돼요. 혹시 도망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없이 가정이 깨지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깨지기 전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해야 돼가지고 한번 아이들을 안을 때도요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포옹을 했대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설교를 그 다음에 못할 거 아니야. 이혼한 목사 누가 설교 들어. 그러니까 이혼해서 설교 못할 그것을 생각하고 이혼하기 전에 설교를 잘해야지. 그래서 설교 한 번 쓸 때마다 목숨을 걸고 설교를 했대요. 역이용한 거지. 역이용. 그렇게 애절하게 아이들하고 포옹하고 허그하고 그렇게 절박한 태도로 그렇게 항상 마지막처럼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단호하게 절대 과거에 대해서 안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현재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 그 습관이 몸에 배었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도전 받았어요. 내가 그분을 몇 차례 만나는데 여기 와서 여기 저 꾸미는 교회에서 특별히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대요. 청강은 불어요. 그런데 우리 저하고 아내하고 이틀 시간이 나니까 청강은 되니까 그 명목사 그런 부부는 좀 와서 청강하라고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틀을 함께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초연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냉정해요. 차가워요. 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싫으면 하지 말아라요. 싫으면 왜? 당신을 위해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목자하세요, 봉사하세요 할 때도 절대로 두 번 얘기하지 않는데 한 번만 얘기한대요. 진짜 겸손해서 내가 못할 거,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격려해서 그건 이제 파악하고 해주지만 괜히 뭐 이렇게 빼고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경우는 딱 한 번 얘기하고 절대 얘기 안 한답니다. 자기는 그게 원칙이래요. 지금까지도 그 원칙이 지킨대.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뭐 그 가정교회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절대 그 사람 보통 같으면 막 그거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봐서 아니다 싶으면요 하지 말라 그래. 당신의 교회는 안 하는 게 좋소. 하지 말래. 여기서 뭐 큰 교회도 와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진정한 가정교회가 될 것 같지 않다 해서 그냥 목사님 하시던 대로 목사님이 잘하는 그걸로 하시고 조금 이제 여기서 좀 적용해서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도록 권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정이 없는 것 같은 냉정한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 항상 그 뭔가 그 절박한 그런 위기 의식 가운데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즐길 거 즐기고 그리고 집중할 거 집중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안에 이 시간은 앞으로 더 올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우리 자녀하고 보낼 수 있는 이 시간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훌레에서 공부할 때 그 가정 사역에 아주 제임스 답슨이라고 세계적인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있어요. 제임스 답슨의 이 Focus on the Family라는 프로그램은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는데 수백만 평의 그 캠퍼스가 2만 명, 3만 명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그 가정 문제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잖아요. 노란 스쿨버스를 타고 엄마 아빠 빠이빠이 하고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쫙 찍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손 들고 나 학교 갔다 올게 하고 인사하는 이 순간이 절대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절대로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받으세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게 가정에 초점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인데 이건 굉장히 긴데요. 이거 이제 자 보시는 것처럼 탈란트 비유죠. 탈란트. 이 탈란트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이 헌신의 원리를 좀 몇 가지 배우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4시까지 합니다. 15분 남았는데요. 이창수 전도사가 4시 넘기면은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큰일 날까봐 계속 지금 시간을 봅니다. 이 탈란트 비유가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래요. 노동자의 15년 품삯. 그래서 대체로 한 30만 불. 요새는 좀 임금이 올랐으니까 한 3, 40만 불. 그러니까 한 3, 4억.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하나가 굉장히 큰 거죠. 3, 4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 노동자 품삯이 뭐 보통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뭐 노가다 뭐 이런 거 하는데 한 10만 원 하나요? 10만 원이죠 보통. 그러면 10만 원이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은 뭐 360을 매일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뭐 그런 300일 치면은 10만 원이면 1년에 3천만 원인가요? 1년에 3천만 원인데 10년이면 3억이죠? 그러면 15년이면은 어떻게 돼요? 4억 5천이네요. 그렇죠? 1억 5천 더 하니까. 그러니까 한 3, 4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 4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큰 돈이죠. 지금도 인플레가 많이 올라갔어도.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10개가 됐죠. 그렇죠? 10달란트.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에서 4달란트가 됐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뻥이야. 안 했어. 안 했더니 1달란트 남았어. 1달란트. 그런데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다 뭐예요? 10대 4지만 다 똑같이 칭찬하셨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중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 얼마 남겼느냐 이거를 하나님 별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을. 얼마나 헌신했느냐. 우리 오늘 마지막 과의 이름이 헌신이야. 헌신. 얼마나 헌신했느냐. 결과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유명한 얘기가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한 기자가 가가지고 아니 그 몇백 명 죽어가는 사람 걷어가지고 편안하게 죽게 하는 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뭐 돈을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기업을 해가지고 벌어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학교 세우고 이런 사람들 비하면 별 볼 일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뭐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유명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successful,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faithful,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한국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했느냐, 어떤 결과, 열매 이런 것보다 충성.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은 많이 걷어들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시기의식, 그러면서 주인을 오해하니까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노하신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이 13절 동안의 생명의 삶 전체의 결론장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69페이지인가요? 우리 신약성경 269페이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그 결과보다, 열매보다 바로 보상. 열매는 실력이 있어야 주어지지만 보상은, 하늘의 상급은 충성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 그래서 이 부활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할 때 두 가지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가 뭐냐면 열매 때문에. 자, 여기 저와 우리 여기 부교육자들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 출석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 교육자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우리 평신도들이 느끼는 것보다. 근데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이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아, 이거 내가 이거 목사가 이거 괜히 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 교회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뭐 이거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신도 우리 교육 사역자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남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보면은 청중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못 견뎌해요.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내가 더 열매를 어떻게든지 남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많이 받아서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걸로 해결을 하려면요, 점점 수렁에 빠져요. 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어차피 여러분, 세상의 구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가슴 아픈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가 있어요. 그거 잠깐 보면은 전 세계를 그냥 한 30분에 알게 되는데, 어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인도에 대한 얘기예요. 인도의 워터 마피아. 인도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60%에서 70%의 인도 사람들이요, 수돗물이 안 나와. 왜냐하면 수돗물이 다 물을 중간에 마피아 그런 조직이 있어요. 정치권과 연결돼 가지고 물을 다 갈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사설 그 물 회사가 돼 가지고 팔아요. 그냥 무료로 물을 받거나 싸게 상수도 공급받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비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나 그래서 이 더운 날에, 근데 거기 50도래. 지금 우리가 33도 4도인데 폭염이죠. 거기 50도인데 샤워도 못해. 마실 물도 얼마나 여러분 투정을 하면서, 애들이 그 그릇 들고 다니면서 그거 얻으러 다니고, 다른 거를 걱정하는 게 물 훔쳐갈까봐 물만 따로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침대 밑에다가 보관하고,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야. 냉장고에다 두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그 물을 그 50도 상온에다가 그거를 가다 보관하니까 그게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됐겠어요. 근데 그 물을 여러분 조금 그 밥 먹을 때만 마셔야 돼. 너무 물이 없어서. 난 또 세상에 물 마피아가 있어. 물 마피아가 물을 다 해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갈취를 한다는 거예요. 야, 어제 우리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인도 바로 어제 갔다 왔거든. 어제 갔다 왔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인도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밤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가 지금 물이 가장 큰 문제래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아니라 10년 20년을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대책도 없대. 야, 여러분, 오늘요 요거 끝나고요 집에 가세요. 일부러 샤워를 2번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더운데 샤워를 할 수 있고 물을 이렇게 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전기를 싸게 해서 이 넓은 대성전에 말이야, 이 에어컨 이렇게 틀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다 그 얘기가 나오냐? 남이 알아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우리가 이 방법으로. 그런데 뭐예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과를 보고 칭찬하지를 않으신다는 것과,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했으면, 충성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자, 마지막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그 기사가, 서양의 기사가 흑기사 뭐 이런 기사 있잖아요. 개울을 딱 만나는데 그 개울에 요종이 나타나 가지고 개울 바닥에 있는 이 자갈을 가지고 가래. 자갈을 가지고 가면은 두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크게 기뻐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재미로 이 기사가 자갈 두 개를 이쪽 호주머니 양 호주머니에다가 자갈을 넣고는 이제 길을 떠났어요. 잊어먹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요종이 한 마리 생각이 나서 꺼내봤어요. 꺼냈더니 글쎄 그 자갈이 황금이 됐다 이 말이에요. 황금 덩어리가 됐어요. 와, 돌멩이가 황금이 됐네. 크게 기뻐했죠?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 크게 후회했어요. 왜? 이거 왜 내가 두 개만 가져왔냐 이거야. 두 개만 한 부대를 가지고 올 걸 하고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더 가지고 올 걸.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러한 모습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면 나중에 여러분은 크게 기뻐할 수 있고 크게 후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후회를 많이 하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이 이왕 우리 주님 믿고 주님 헌신하겠다고 이 과정을 들었더라면 여러분은 헌신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보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것이다. 자, 이게 마지막 이걸 봤어야 되는데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단 종파의 영향으로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는 또 장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좀 하는 건 추가하는 건 별로 그럴 것 같아요. 버틀란드 러셀 같은 경우는 뭘 그렇게 천국에 뭐 그런 거를 뭐 바라보냐. 지금 내가 의미 있으면 된다. 이 세상이 순간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된다 하고 아주 그 굉장히 고상특한 말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초연하고 고상특한 삶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한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시선을 의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너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고, 그다음에 천국에 여러분의 상급을 쌓는 우리 교회 생활, 또 봉사 생활, 헌신의 삶, 앞으로의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삶 1기 오늘 마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시험 공부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3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인정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